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괴로움과 고통,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공감과 위로는 얻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민수기 30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인의 서원은 남편에 의해 철회될 수 있는 누구도 인정받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도 엘리 제사장도 다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스스로를 왕으로 섬긴 이 어둠의 시대에서 사무엘상은 한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녀가 경험한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구약에서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오미 등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서사입니다. 이 같은 장치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불임, 즉 자녀가 없는 것을 희망도 없고 역사적인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에 있는 기둥 옆에 의자를 놓고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학자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한나의 신앙심을 인식하지 못했고 잘못된 비난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타인의 행동에 관심을 두며 타인의 모습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 엘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할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전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대의 상황도 개인의 상황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한나를 부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성도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약이 말하는 무자한 자, 저주받은 자, 생명 없는 자를 잉태하는 자, 복받은 자, 산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분깃을 갑절로 줄 정도로 한나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한 문제 앞에 멈춰 버렸습니다. 불임의 문제가 그녀를 비탄에 빠뜨리고 일상에서의 기쁨과 감사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인나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격분하며 요동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잊게 만들고 동시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도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먼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세 번에 걸쳐 강조하여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겪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던 욥은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욥의 언어가 바뀝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동, 삶의 문제만 볼 때 우리는 욥처럼 세상의 불의함에 동요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불의함, 믿음 없음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한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한나가 한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보면 1장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개인적 서원과는 다르고 아모스 2장 11절이나 삼손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닙니다. 오직 한나의 믿음과 신앙에서 비롯된 서원, 나시린 이로서의 소명 기도입니다. 한 학자는 사무엘의 소명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한나가 이미 그의 삶을 스스로 구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전에 불안과 불평을 했던 그 한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노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의 양식을 그려내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렵게 아들을 얻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을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한나의 서원을 성경이 전하는 이유는 그녀의 기도를 통해 분인나처럼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며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구별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받은 생명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것, 주신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누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한나는 그 부르심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실, 그렇게 구별해내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